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노래하라. 그러나 내 눈물을 잊지 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 중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기록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예수 복음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사건이고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할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왜 중요한 사건일까요? 죽으러 오신 분이 왕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께 모여든 이들의 환호하는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물론 예수님께 환호하는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들에겐 예수님의 왕치임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왕이 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대놓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이에 불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민중들의 노래를 제지하라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대답하시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심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왕으로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민중들이 환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만약 민중의 소리가 없으면 돌들이 민중을 대신할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중들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아직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중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 즉 자그마한 언덕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2절에서 44절을 명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도움을 받겠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성 자체를 보고 우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성이 지닌 상징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은 무슨 상징일까요? 그것은 민족 자체입니다.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성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평화를 소원하나 평화를 보지 못하고 구원을 갈구하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우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평화를 소원하면서도 평화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라진 것은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기에 그들에게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들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특별한 분 정도로 이해할 뿐입니다. 이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죽이게 될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심에 우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평화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화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만들고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잃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가 나라 잃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2000년을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를 예언하시며 우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평화 건설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갈구하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한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지 영혼의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었지 사회적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의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영혼 구원과 사회적 구원을 모두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사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신앙은 이기적이 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사회의 문제에도 함께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 세상학의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기독교를 향해 너나 잘 믿으세요라며 비아냥합니다. 이는 기독교가 가진 공적 사명, 즉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공적 사명을 도외시한 결과이자 벌입니다. 때문에 기독교가 아무리 애써도 시민사회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개인의 것으로 한정짓는 경우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처지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우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눈물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이기적 교회와 신앙에 대한 눈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사회 문제, 정치, 경제, 문화, 일상의 모든 문제를 통칭하여 사회 문제에 대해 잠잠할 것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 일상의 문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믿을 수 있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공동체적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별개로 여기신다면 주님의 말씀, 만일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려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기독교적 점수를 매기십시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환영과 저항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돌들이 소리를 지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신 건 바로 우리들의 개인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평화를 만들고 사회적 구원을 이루는 일에 변명과 회피를 일삼을 것을 아파하시며 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울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잊지 않고 노래한다면 그 노래는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태도로 함께 예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평화와 구원의 의미를 알았사오니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